날씨 화창합니다. 화창한 날 화전도 해서 드시고 부처님께 지금 꽃공양 올리고 참 좋습니다. 봄님은 잘 어디 이렇게 했나요? 예, 지금 저희가요 부처님께 꽃공양 올리신 게 굉장히 큰 지금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경에 계시죠? 원흥경전에요. 천상세계 가시는 것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해탈까지가. 물론 이제 살아서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져서도 좋은 곳 또는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해탈 못했다는 말이죠. 그것이 제일 큰 게 뭐냐면 믿음을 조건으로 믿음을 갖고서 계목, 사마디, 윗바사나라고 하는 개정회를 닦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없는 거예요. 그것은 높은 천상세계로부터 더 높은 해탈까지를 이르게 하는 길이잖아요. 얼마만큼 닦았냐에 따라서요. 그게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이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개정에는 못 닦더라도 그렇게만 믿음을 갖고 있어도 천상세계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서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좋은 곳 또는 천상세계에 누가 데려가는 것처럼 바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요. 물론 저희는 천상세계가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는 해탈까지가 궁극의 목적이죠. 그런데 해탈을 못하더라도 나날이 향상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날이 향상하는 게 해탈을 못했다면 이제 그 과정에 천상세계에 갈 수 있는 그 덕목을 얘기 드린 겁니다. 맨 처음에 위없는 공부다라는 게 믿음을 갖고 개정회를 닦는 걸 말씀을 맨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것은 최고고 해탈까지 이르게 하는 위없는 공부죠. 그런데 보통 개정회 하는데 제가 믿음과 개정회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사실은 개정회 할 때에는 그 공부의 핵심을 얘기하신 거고 늘 전제 조건은 공부 전에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 늘 전제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분은 강구할까봐 제가 믿음 그리고 개정에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지금 믿음이 없으면 개정에 안 닦을 거잖아요. 그리고 개정회를 닦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 하면은 좀 뭔가 이해를 잘 못하고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종교가 없는데도 삼매 공부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특히 특정 이렇게 종교가 아니더라도 물론 대부분 어디 종교에 속해 있죠. 힌두교이건 불교이건 어디에 속해 있을 텐데 특정 종교가 아니더라도 삼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사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 스승을 믿거나 그 스승의 스승 그 위에 스승이라든지 뭔가 어떤 거기에서 내려오는 걸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종교란 이름을 안 할 뿐이지 믿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갖추고 어떤 신이 되더라도 스승을 신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혹은 어떤 종교가 아니더라도 높은 신들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들이 있긴 다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서는 그 신이 궁극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갖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개정회를 닦는 거잖아요. 혹은 자기네 문파에 삼매를 닦는다든지 그러겠죠. 그러므로 어떠한 공부를 닦건 사실 그 앞에 믿음이다라는 건 늘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추고서는 그 공부를 닦을 때에 이제 빨리 공부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전에 믿음을 갖고 개정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처님이 설하신 법인 개정회를 닦는다는 것은 자등명, 법등명이니까 위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해탈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정회를 안 닦는다면은
해탈까지는 이르지 못하겠는데요.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만 있어도 천상세계에는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전 21살 때에 설악산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만 죽어본 게 아니라 여기 세상에 임사체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자주 드렸던 얘기입니다. 이제 죽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스스로. 죽었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에 그 의식이 마치 산매에 들어갈 때처럼 텅 비면서요. 그 대낮의 마음이 생각은 텅 비면서 이제 요 앞에서 동영상이 찰나에 20생 살아온 게 다 굴러갔어요. 요 눈앞에서 영화처럼요. 그럴 때에 그 20년을 생생히 본 거죠. 거기에 공통점은 제 모습이 첫째로는 이건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제 모습이 밖에서 보였다라는 거. 마치 영화 보듯이 제 살아온 게 문 밖 이렇게 살아온 게 밖에서 다 보았다는 거. 이것은 지금 누가 마치 카메라로 밖에서 찍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또 하나는 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다면 남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20년 동안. 제가 누굴 못 살게 했으면 그 못 살게 한 사람의 마음이 돼갖고 제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 두 개의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는 찰나에 보고서는 지옥이구나 전 이렇게 느꼈어요. 이제 다 여기서 죽어서 가는 건 지옥이다라는 거죠. 눈물도 많이 안 나와요. 이미 죽음이기 때문에 한 방울 떡 굴러서 죽었다 하는 그 순간입니다. 지옥이구나. 그 순간은 절대 양심 같은 상태예요. 거기서 살아온 걸 다 보고서는 나는 그래도 천국 갈래 우길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우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잘 여겨보시면 살아서 죄를 알게 모르게 다소간이라도 진 사람은 그게 다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서 절대 양심대로 못 살았다면 그때 살아서만 자기가 몰라요. 이것도 죄였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살아서 몰랐는데 그 순간에 알겠던 게 강아지를 때리면은 강아지가 내 마음이 돼갖고 나는 자기랑 놀자고 그랬는데 나를 왜 때려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으로 전달이 됐던. 그러면 살아서는 강아지를 툭 치고도 몰랐다 이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 이거예요. 잘못으로서. 그러니 살아서 우리가 내가 크게 잘못 안 했지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에 그걸 다 보게 되면은 큰 잘못이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삶에서 모든 게 사실은 마음 쓰고 말하고 행위 짓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잘못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천사같이 살지 않았다면. 그러니 그 순간에 이르러서 그러면 다 잘못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해탈 요번에 살아서 못한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죽는 순간에 다 잘못 살았구나의 후회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믿음을 갖고 개정애를 닦는 사람도 해탈 못했으면 천상까지만 가는 이유가 그래도 개정을 닦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못을 덜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덜 저질렀으니까 잘한 게 많고 하니까 천상 가는 거잖아요. 해탈 못했어도. 근데 지금 개정에도 안 닦는 사람이라면은 계목을 안 했다라는 거는 그냥 전부 다 나쁜 행위를 짓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평생을.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요. 계목 안 했다고 일평생을 나쁜 짓 하겠는가. 중간으로 살았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참여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계목을 안 지키고 있다라는 건 계목을 하나도 안 지키는 그 어떤 존재들이 다 동물이나 이런 존재들이거든요. 본능대로 사는. 그 얘기는 개정애를 계목을 하나도 안 지켰다라는 건 분명히 일평생을 다 잘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죽음의 순간에 또렷이 보이거든요. 1초 안에. 그래서 저는 그걸 받고 경전에 부처님께서 누구나 다 죽기 전에 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찰나에 다 보고 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 생으로 죽자마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지켜주냐는 거죠. 어차피 잘못 살았으면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물론 개정회를 잘 지켰다면 자기를 보호해 줘요. 그건 앞에 전제로 얘기 드렸어요. 그럼 당연히 좋은 데 가는 거니까. 지금 개정회를 안 닦았다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개정회를 안 닦았다면 본능대로 다 똑같이 사는 건데, 거기서 무엇이 그 각각의 개인을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엇도 없죠. 똑같이 다 본능대로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보시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보시는 이런 거예요. 경에 계시지만 보시는 그 다음 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진 않아요. 물론 이제 보시를 기반으로 해서 원인으로 개정회를 닦으면은 이제 그 다음 생을 가는 게 결정이 되지만, 보시는 너무나 좋은 공덕이지만 경에 계시다시피 코끼리로 나오면은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계목을 안 지켜서 어차피 코끼리로 나온다 이런 거죠. 동물로 나왔다 치면은 그 같은 동물 코끼리 중에는 이렇게 제사 지낼 때 헌공할 때 그 앞장서는 코끼리요. 화환 탁 부르고 그 대장 코끼리가 되는 거죠. 보시한 코끼리가. 나무로가 나온다면 개정일 안 닦아서 나무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올 수 없다면 같은 나무로는 나오는데 이렇게 부처님 불상나무님으로 오시는 거죠. 같은 나무 중에서도. 즉 보시는 뭐냐면 5가지 공덕이 있었죠. 용모, 수명, 명성 뭐가 있었는데 2가지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아까 고코끼리나 이렇게 나무님은 명성스러운, 명성이 있는 존재로 왔잖아요. 같은 나무로 왔는데도. 그리고 수명도 길고 용모도 훌륭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덕이. 그러니 그렇지만 높은 존재로 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지금 개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사람으로 나기 힘들었으니까 코끼리로 났다 이거죠. 더 못 지었으면 더 나쁜 거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최고의 어떤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 뭐 어차피 우리 사람인데 코끼리로 나온다면 그까짓 거 대접 안 받아도 된다. 무시하지 말자.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사람으로 나오고 나니까 사람 중에서도 명성이 있고 수명도 길고 용모도 훌륭하고 재물도 있고 여러 공덕이 있었으면 쉽잖아요. 그때 가서 코끼리로 나오면 마찬가지로 그러고픈 겁니다. 그런데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은 이제 그 부류로 나왔을 때의 그 공덕을 받는 것이 보시고,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순간에 지금 개정에는 못 지었어요. 뭐가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냐는 거죠. 찰나에 다 보이거든요. 툭 하고 잘못 살았고. 근데 그 중에서요, 잘못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잘 산 것도 다 보입니다. 근데 유난히 만약에 저처럼 체험하면은 잘못 살았구나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잘 산 게 가뭄에 콩났기 때문이죠. 잘 산 것도 다 나오는데, 잘 산 게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냐면 짠한 것들이 나와야 돼요. 가슴이 짠한 것들. 그냥 조금 도와줬다 이런 게 아니라 막 가슴 아프게 짠하게 정말 이건 내가 요번 평생에 잘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온다면은 상쇄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꽤 나오면은 많은 순간에 그 잘못 살았구나를 어느 정도 그 순간에 이렇게 됩니다. 대체해준다고 그럴까요? 자체로 상쇄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일평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잘 살았다는 건 지금 돈으로 잘 살았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잘 살았던 거, 잘한 거, 아주 가슴 짠하게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희생했던 게 있다라면.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믿음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그것이 아까 짠한 것도 세상에 대한 사람이나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떤 보시가 되고 짠한 건데, 그거 너머의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죽는 순간에 개정을 안 닦은 사람은 그 사람은 못 지켜줘요. 아까 보시에서도 동물로 갈 사람은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물이 돼서 훌륭한 동물이 되는 것뿐이죠. 짠한 것들이 지켜주는데 믿음은 짠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물. 부처님께 대한, 만약에 종교가 다르다면 각각의 종교의 그 궁극의 신에 대해서 믿음이 그를 보호합니다. 이 믿음이 이제 퍼센트가 다른 건데요. 지금 아까 죽는 순간에 짠한 것도 나왔듯이, 그럼 믿음은 위 없이도 높은 거잖아요. 짠한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 부처님께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더 믿었냐는 거죠. 그러면 해롭게 나쁘게 사는 것도 다 보이지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슴 깊이, 마음속 깊이 그 했던 그 믿음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은 아직 못 봤지만 경에 그 말씀 계시다고 원흥경전에요. 늙은 돈 없는 노파가 요렇게 그 심지에 기름을 조금 사갖고 부처님께 이렇게 올려서 다른 건 다 오히려 기름이 많고 심지가 높은데도 꺼지는데 그거 안 꺼지고서는 부처님께서 저 부분 누구도 끌 수 없다라고 하셨다라는. 물론 거기에는 보통 이제 보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보시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시에가 그러는 기름을 한 거라면 얘기는 달라질 거예요. 그건 작은 게 됩니다. 보시 자체를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려는 의미는 없어요. 부처님께 대한 믿음의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 대한 믿음의 퍼센트가 더 크다는 건 얼마나 사실은 조건 없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냐는 거죠. 그것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기름의 양이 요만큼이건 한 방울이건 두 방울이었건. 부처님에 대한 그 조건 없는 무주상의 그 믿음은 전 보시가 아니다. 다시 얘기해드려도. 그게 내용이 보시로 각색이 된 거지. 물론 보시죠. 그 보시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거든요. 부처님에 대한 조건 없는 믿음에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지켜준다는 거예요. 개정회를 안 뜯는다면 이것만이 유일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만이 오직.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게 만약에 아까 그 노파 얘기, 제가 정확히 원전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노파가 한순간만 믿음을 냈겠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이 냈다면 그 믿음이 그 이후의 삶에 지속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랬을까요? 뭐 들뜸과 후회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러한 어떤 신심이 났다면은 그러한 믿음이 어느 정도 계속 지켜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켜갔다는 건 그 연세 이후에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낱낱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80년이 낱낱이 보입니다. 죽는 순간에. 저도 체험했고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 드린 거고 경전의 부처님께서 누구나 다 본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삶을 매일매일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짓고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한 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니까 여전히 지금 단어를 못 찾겠는데 상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악업과 선업이 상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쇄라기보다는 그런 선을 많이 키우면 소금덩이 경에서 나온 것처럼 악업이 지옥 가야 될 거가 그 작은 돌멩이 맞고 맞듯이 받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쇄라는 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받긴 받는데 마음이 한없이 넓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 경우에는 믿음의 마음이 한없이 크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지옥과에 마땅할 걸 돌멩이 맞고 말 정도로 개정회를 닦으면 믿음이 한없이 커도 바로 아까 동물 이하로 갈 것을 사람 이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개정회도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개정회라는 게 믿음이 선행돼야지 늘 닦는 거잖아요. 아까 종교가 아니더라도 각각의 뭐 문파가 되더라도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문파에서 주는 방법을 닦는 것처럼 믿음이 선행 조건으로 많을 때야 개정회가 사실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는 하나는 제일 큰 공덕은 말할 수 없는 공덕은 믿음을 갖추고 개정회를 닦는 것이 그것은 해탈까지니까 뭐 더 드릴 말씀도 없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정회를 조금 덜 닦거나 조금 덜 갔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이 청정한 믿음만이 우리가 개정회를 조금 닦았다면 몸이 무너질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시도 무엇도 낮은 세계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낮은 세계에 태어났을 때 훌륭하게 만드는 게 보시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낮은 세계에 나오는 거는 보시던 뭐든 아무것도 그거는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아까 제일 큰 공덕 말고 그거보다 낮은 것으로서 여러분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는 부처님에 대한 아까 그 노파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타 종교에서도 사실은 믿음을 먼저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기만 해도 간다. 천국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경에 계시지만 외도에게 여러 설법을 주시는데 어느 그 외도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 저같이 다른 스승을 모시고 다른 견해를 가진 자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 다른 스승을 갖고 다른 견해를 가진 자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도 이 외도는 끝까지 겸손하게 여쭙니다. 그러면 저 같은 자는 어떡합니까? 저같이 다른 불도가 아니고 다른 걸 배운 자는 어떡합니까? 이제 답답하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 대한 청정한 믿음만 내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청정한 믿음을 내게 되면 요번 생에 그 외도가 비록 말씀을 이해 못했더라도 부처님에 대해 청정한 믿음만 냈다면 천상세계는 보장이 된 거예요. 무너진 다음에. 그리고서는 그 다음 생에 나와서 부처님 불도를 만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느 생이 됐건 청정한 믿음이 되면. 그리고 만약에 그 외도가 청정한 믿음은 안 냈고 어느 정도만 조금 믿었다면 어디로 갈지 보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믿음을 냈다면 그 다음 생 언젠가쯤에는 그 믿음을 조건으로 불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만날 수 없다는 거 이해하시죠? 사실 여러분은 그래서 전생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많은 생에. 그래 지금 저희 만났잖아요. 불법을, 정법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개정에도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원인으로 이제 개정회를 닦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노파는 제가 경을 읽어봐야지 알겠는데요. 계율적으로 산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뵙고서는 그런 믿음이 났겠죠. 믿음이 나면은 개정회를 닦게 됩니다. 믿음이 사실 그 믿음을 조건으로가 그래서 개정회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5%다 개정회 5% 가다가 개정회가 100% 됐다 하면 사실 믿음도 100%가 된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믿음 100%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부처님을 100% 믿게 되면요. 부처님이 됐다는 의미랑 같은 겁니다. 제가 90% 믿을 때에 아직 아들인 거죠. 100%시고. 제가 100%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 됐다는 거 이해되세요? 완전히 믿음 100%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3명만 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3명만 있으면 이 세상에 뭐 부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친구다라는 게 100% 친구다라면은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준다라는 건 자기라는 얘기예요. 자기. 모양만 또 다른 자기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얘기죠. 90개밖에 못 줄 때 나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도 그만큼 친한 건데 100%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말을 단어를 동원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 너, 자타 없이 하나 돼버린 겁니다. 100%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치적으로 누군가 무엇을 100% 믿는다면 그것이 된 거다 이렇게도 종종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음이 작은 거죠. 그래서 작은 만큼 계정애를 닦는 거고 서로 이렇게 쌍수로 닦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같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믿음만 청정이 낸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계정애가 많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는 있지만 또 지금 제가 믿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 드린 겁니다. 믿음을 한다면 계정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계정애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일단 믿음 쪽에 포커스를 많이 중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가 애초에 전부 다 불교라면 제가 이런 얘기 별로 안 드렸어도 다 믿음이 강하실 건데 저희는 애초에 불교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잠시 중간 드렸고요. 아까 여러분이 저 꽃 이름이 뭔가요? 백합이구나. 그것이 한송이 씨 부처님께 공양을 할 때 마음에 따라 서로 달랐겠지만 아까 기름이 이만큼인 분도 있고 요만큼인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제가 지금 굉장한 은혜를 만든 거다, 공덕을 지은 거다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 장담을 드립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걸 봤기 때문에. 이건 많이 아니고 낱낱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 마신 것까지 다 나와요. 낱낱이 나와요. 그런데 한 달 지나면요. 큰 몇 개만 기억해요. 다 잊어먹어요. 그 세상에 임사 체험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난다. 세월이 지났는데 한쪽 사람은 다 그냥 까먹었다. 이 사람이 진실인 거예요. 지금 생생히 기억난다라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꿈속에서 꿈꾸고 나서 아침에 그걸 다시 기억하려면 깨자마자 막 되새김질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억이 나지 꾸고 나서 금방 양치질하고 세수 한번 하고 나면 기억하려고 기억 안 나는 거 아세요? 꿈만 해도 그런데 이게 꿈 같은 상황에서 본 거예요. 아까 의식이 텅 비어 들어가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맨정신에 대낮의식에서 못 보는 거예요. 대낮의식에서 20년을 보려면 20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꺼트리고서는 아류야식이 툭 굴러간 건데 아류야식이 지금 80년을 찰나에 보여줬다고 해보죠. 되돌아 나와서 예수준으로는 아까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꿈보다 더하죠. 꿈은 그나마 5분짜리 꿈이고 10분짜리 꿈인데 얘 입장에서는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때 막 되새김질 하면은 그 중에 큰 것들은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되새김질 하면. 근데 전 되새김질 안 했고 한 달쯤 지나가니까 뭐 한 달이 뭐예요. 며칠 만에 다 까먹었는데 생생하다가 점점 없어지다가 한 달 되니까 되새김질을 안 했기 때문인지 굵은 거 사람도 잘못한 거 몇 개가 탁탁탁 남더라고요. 그거마저도 희미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런 법칙을 알았다면 살아 돌아 나오자마자 그거 열심히 막 굴렸을 거예요. 되새김질. 제가 되새김질 했다면 그 다음에 또 잘못 살았거든요. 21살부터. 그 잘못 살은 걸 생생히 지옥이구나를 되새김질해서 생생히 기억했다면 잘못 살았겠습니까? 기억이 다시 안 나니까 또 잘못 산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혹시 이 동영상 보는 중에 그런 체험이 앞으로 있을 분들이 계시다면요. 참고로 얘기 드립니다. 혹시 살아 돌아오면은 되새김질 열심히 하십시오. 한 달 동안. 다른 일 다 멈추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 살 수 없는 거예요. 잊어먹기 때문에 또 잘못 삽니다. 그거 왜 잊어먹죠? 죽을 때 가가지고 나온 건데 오래 갈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80년을 보잖아요. 이 의식이 대낮의식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가
대나드식으로 그걸 기억하려고 해도 80년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저같이 20년을 봤다면 제가 기억을 되새김질하려고 해도 20년이 다시 걸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새김질 하시라는 거는 살아 돌아오는 분이 있다면 굵은 것만 다 잊어먹기 전에 잘못한 것 중에 굵은 것만 30일 분량만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큰 것들은 잘못을 안 하고 살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계목적으로 자꾸 살아야 되는 게요. 결국은 기억할 수도 없고 요번에 죽었다 살아난 건데도 기억을 못했는데 다음 생이 돼갖고 죽고 나면 아예 기억 못하고요. 그러니까 기억 못하니까 기억할 수 없게끔 여기 뇌가 구조가 돼 있으니까요. 그것만 계속 기억을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안 살 텐데 그러니 기억을 기왕에 못한다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은 계목적으로 그냥 늘 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 할 텐데 이거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해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부터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 지금 여기서부터 행복이다라는 건 경에 계신 말씀으로 세 가지 크게 있어요. 하나는 그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위에 높은 존재는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 그거보다 더 높은 존재는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즉, 그 맨 밑에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과 이게 절망적인 경우고, 그 세 번째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거죠. 여기 해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절망적인 사람들은 사실 이 여정에서 일단 이 여정이 아니라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되거든요. 삶에 기쁨이 넘치고 희망과 꿈이 넘치는 삶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넘어서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꼭 다 이루었다라는 건 희망과 꿈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마음 공부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 그건 좋은 경우예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가 세 부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일로 가라도 아니시고 이렇게 희망과 꿈을 갖는 것까지 다 얘기하셨거든요. 모든 여정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여정에 있나를 잘 생각하셔갖고요. 만약에 절망적이다. 그러면 일단 희망과 꿈을 갖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희망과 꿈이 많이 이뤘다. 그러면 다시 모든 걸 성취해서 마음 공부를 끝내는 해탈로 가시는 이렇게 가는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 중에 지금 이 여정이 뭐냐면 앞서서 그 전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요것이 뭐냐면 이제 희망과 꿈을 갖는 건데요. 부처님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믿음을 갖추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계목을 지키는 자는 계정의 중에 정해도 아닙니다. 계목만 어느 정도 지키는 자는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좋은 명성을 방일하지 않은 이유로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은 이유로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어느 회중에 나아가더라도 어느 종교에 나아가더라도 떳떳할 것이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집단에 나아가더라도 떳떳할 것이다. 당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죽을 때에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좋은 곳, 더 나아가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인데 희망과 꿈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서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행복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떤 조건이었었죠?
믿음을 갖추고 계몽만 지키면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믿음만 갖추고 계몽만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은 여기 좋은 예가 사실 많이 계셔요. 계신 분들이 여기.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방일하지 않은 이유. 방일하지 않은 이유로 뭐가 되냐면은 세상 성공, 마음 성공. 둘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도 성공, 마음도 행복하다. 그러면 요번 생에 다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너스가 있어요. 요번 생뿐이 아니라 죽을 때 사실 저희 두렵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알거든요.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그래서 여행 가듯이 깨끗이 주변 정리를 하고, 그리고도 바로 몸이 무너지자마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그러니 이보다 더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성공학이 있고 뭐 이렇게 해야지 잘 살고 뭐 저렇게 해야지 잘 살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성취일 뿐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사변으로 마음 공부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건 마음 공부 쪽 얘기만이기도 하고 사변적이기 때문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부처님께서는 양쪽을 다 되는 지금 여기서 행복을 주셨어요.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을 갖추고 계목으로 하는 거 지키는 사람은 이 지금 그 살아서의 그 마음과 세상의 성취를, 마음의 행복과 둘 다 이루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이렇게 모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에서 이제 이런 걸 성취를 했다, 더 나아가고 싶다 하면은 이제 아까 그 믿음과 계목이었으면 이제 정희를 닦아야 되죠. 삼매하고 윗바사나를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길로 해탈까지 나아가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하신 게, 여기 절망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공부 닦으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에 해탈도 좋은 거죠. 끝까지 좋은 공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서도 그 믿음 갖추는 경우와 믿음과 갖추고 개정의를 닦는 경우, 이렇게 논해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믿음만 갖추어도 그것은 정말 스스로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지금 믿음을 안 갖춰도 보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금강경에 계시죠. 부처님께서 선오념 선부처 가신다. 모든 중생을 념을 보호해 주시고 싹띠를 보호해 주시고 늘 높은 세계로 나아가서 해탈까지 이르라고 늘 부촉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당부를 이 안에서. 문제는 이 안에서 해 주시는데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그러지만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죠. 모른다. 믿음이 가진 사람이 믿음이 내면으로 향하거든요. 신심이 내면으로 향하게 되니까 안에 있는 불성이랑 맞닥뜨리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오념 선부촉하는 걸 그제서야 알고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돌아갈 때에도, 몸이 무너질 때에도 믿음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기독교에서도 같은 말씀 아닌가요? 기독교는 제가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틀렸다면 많은 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제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안에 거하시게 하고 나를 도구로 쓰고,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안에 안 거하신 적이 있나요? 이 안에 안 거하신 적이 있다면 아버지가 아니시죠. 어디에 건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이 안에 거했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이 안에 거했다 그래도 안 거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거하시게 하고 나를 도구로 쓰소, 이런 말씀은 이 안에 거하시다는 걸 아는 순간이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갖고 원인으로 저를 도구로 쓰세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몸과 마음을. 불교로 하면 무아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말씀이시고, 부처님 말씀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그 무엇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하셨거든요.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같지 않나요? 불성이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이 안에. 근데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와, 아버지 하나님을 이 안에 거하시게 하고 모시고
나를 도구로 쓰어서 몸과 마음을 도구로 쓰어서 몸과 마음은 아니다. 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아버지도 여기 거하셨다는 거죠. 근데 인정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하시지만 안 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믿음을 하는 순간에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내면으로 침잠한다. 그때 아버지 거하신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저를 도구로 쓰소서. 이렇게 되는 거고, 불성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불성이 여기에 계신데 믿음이 없다면 여기에 안 계시죠.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내면으로 향했을 때에 그 불성이 드러나면서 선, 혼념, 선, 부촉을 하는 겁니다. 잘 가라고 당부하면서. 그래서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경에 계시죠. 정말 내면으로 믿음의 이제 퍼센트가 다른 건데 정말 믿는 사람은 환희가 넘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의심의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환희가 넘치면 곧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삼매가 된단 말이죠. 아까 환희까지는 삼매가 아닙니다. 희열을 조건으로 행복이, 행복을 조건으로 지복이, 지복을 조건으로 삼매가, 삼매를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입니다.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해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게 되면 일사천리로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환이 생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희열 생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믿음을 사랑이란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이해가 우리가 쉽지 않아요. 연인을 사랑해서 눈만 뜨면 세상이 아름다웠다. 온 우주가 아름다웠다. 연인 하나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성 하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온 우주가 아름다워졌다면, 믿음이라는 건 그거 더가 있는 얘기예요. 더 높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우주보다 더 넓게 환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거예요. 저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그 큰 저거를 잘 몰라서 그렇지, 믿음이 있게 되면은 환희까지 희열까지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요. 그게 걸리나요? 믿음이 있다면은 일사천리로 금방 벌어지는 거예요. 환희, 희열 등등등 뒤에 문제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가 이름이 뭐더라? 꾸리슈나. 인도 분이시죠? 라마꾸리슈나 말고, 꾸리슈나 모르죠? 아니, 그분 말고. 꾸리슈나인데 앞에 잘 모르겠네요. 앞에 그분께서, 나는 슈가가 되기 싫다. 나는 슈가를 맛보는 자가 되고 싶다. 이분이 누구시죠? 라마쿠리슈나죠. 이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신에 대한 힌두교신데 어떤 절대적 믿음을 공부하신 분인데, 본인은 슈가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건 궁극의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러는 분이에요. 다만 슈가를 맛보는 자가 되고 싶다. 설탕을 신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분인데, 삼매도 굉장히 많은 데서 꼭 치복스럽게 있었죠. 이분은, 자기는 궁극 자체도 되고 싶지 않다. 물론, 저희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궁극이 돼야 됩니다. 해탈이. 근데 이제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궁극 자체가 되고 싶지 않고, 궁극을 맛보는 자가 되고 싶다 하면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별다른 공부 없이도 있었는지 제가 듣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됐을지도 모릅니다. 별다른 공부 없이 그 믿음과 고서는 무심삼매가 깊이 된 분이에요. 사마디가. 인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예, 돌아와서요. 아까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걸 빌어서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참으로 행복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다시 뵐 때까지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갖추시고 계목을 지키시면서 지금 지금 여기에서 행복,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으시고 좋은 명성을 얻으시고
그 어느 회중에 가더라도 늘 당당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에 몸이 무너질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혼미하지 않게 준비하고 웃으면서 가실 수 있고 돌아가신 후에 바로 신이 데려다는 것처럼 누가 데려다는 것처럼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시기를 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 여정상에서 더 가신 분은 이 모든 성취를 다 이루시고 더 나아가 마음 공부의 모든 성취를 이루어갖고 궁극의 모든 걸 성취해서 더 이상 그 해탈했다 희망이 이런 세상에 걸 가진 게 아니라 완전히 초월했다로 그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그 보리수님, 니르님 그 아들인 김봄님 아가님 예 100일 요번에 지금 얼마 됐다면서요? 넘었나? 저번 주에. 저번 주에요. 그 100일 축하하고요. 네. 봄아가님이 그 몸과 마음으로 무탈하게 평화롭게 나날이 향상하면서 해탈의 그날까지 가기를 그리고 요번 생에 참으로 그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무명 부모님 저기 무무명님이십니다. 여기서 예. 두 분께서 그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여적도 행복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후로 더 행복하시고 더 마음에 평화로우시고 지금 그 부처님 말씀을 쫓아서 불도를 이루시기를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연세 드셨으니까요. 특히 몸 건강하시고 두 분 다 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님 그거 하시는 거 잘 되시고요. 아, 네. 보부님도 예,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다. 예, 모든 분 다 일단 그 다음 주 뵐 때까지 늘 행복하시는데 특히 일주일 동안 더 행복하십시오. 예, 말씀하시죠. 아까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맞지만 이까야를 보면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티라는 분이 의식이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졌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부처님께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건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을 조건으로 이것이 일어난다 라는 연기에 의해서 윤회를 설명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윤회가 내 몸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 의식을 조건으로 해서 다른 의식이 생겨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의식이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뭔가 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근데 또 이 상자부 불교, 그 남방 불교에서는 윤회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에는 여러 번 또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이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저기 동영상 법문 안 보시죠? 예. 그거 올라갔는데 그게 언제 올라갔죠? 어제 그제? 그제? 요새 하는 법문 네, 그러니까 어제도 올라갔고요, 엊그제도 올랐고 지금 한 3, 4일 올라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은님은 참 그래도 이게 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보실 때까지 궁금하실 테니까 짧게 얘기 드릴게요. 그 사티 이죠 이름이 제자가 네. 사티님이 부분적 사실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뢰야식이 윤회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나무래시잖아요. 아뢰야식이 윤회한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근데 나무라시잖아요. 아뢰야식이 윤회하는데 사티는 아뢰야식이 궁극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조건 지어진 거다라는 건 아뢰야식도 해탈하면 소멸한다라는 거죠.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티는 그러니까 아뢰야식이 윤회한다라는 거는 맞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부분적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티는 아뢰야식을 궁극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래아식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간다. 그렇죠. 그 사티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 그걸 궁극으로 여긴 거고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궁극이 아니라는 거죠.
12연기가 보면 무명, 의도, 아뢰야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의도를 조건으로 아뢰야식이 생긴 거니까 의도가 없어지면 아뢰야식은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도를 없애서 열반하라고 그러신 거죠. 그 차이가 지금 우파니샤드에도 있어요. 우파니샤드에도 용어는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될 건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보면 나올 건데 그 아트만이라고 할 때에 어떤 그 베다에서는 아뢰야식을 최고로 쳐요. 궁극으로. 그리고 어떤 다른 베다에서는 아뢰야식보다 높은 걸 얘기해요.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뢰야식은 궁극은 아니고요. 윤회하는 동안은 아뢰야식이 윤전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뒤에 그 경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 입퇴할 때에 그 아뢰야식이 대기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있고 그 경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준비된 아뢰야식이 있으면 대기하고 있다가 입퇴를 하잖아요. 그렇게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윤회 그 입퇴해갖고 이거는 윤회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앞전에서 나무래시는 거는 윤회는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사틴 궁극으로 이해한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더 자세한 말씀은 요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 질문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즉, 그 아뢰야식이 윤회하는 아뢰야식이 궁극으로 여기면은요 천상세계까지가 궁극이 돼야 되거든요. 아뢰야식은 천상세계까지를 그 천상세계에서부터 비세계, 색계, 욕계를 윤회하는 거거든요. 그때 지은 그 계정에 따라서. 그러면 영원히 윤회해야 되거든요. 천상세계마저도 윤회하는 세계니까. 그런데 그게 궁극이라면 천상세계가 궁극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하지는 않으신 거죠. 천상세계들은 다 과정에 있는 세계들이고 궁극은 이 모두를 초월한 세계가 있다고 그러신 거죠. 아, 네. 잘 됐어요. 지금 질문과 대답 시간입니다. 질문과 대답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원래 그건 아니었는데 아까 예. 제 얘기는 이제 축원으로 끝난 건데 예. 질문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 네. 그럼 한 가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비담마를 보면서 그 윤회 관계에 대해 나와 있는 대목을 읽었는데 죽음의 순간에 재생연결? 뭐 이런 재생연결식이 지금 대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재생연결식이 다음의 생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남방불교 그러니까 남방불교가 결국은 상자부 불교인데 그쪽에서는 윤회를 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전부 초기불전, 남방불교의 경전을 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윤회를 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데 그 견해의 차이는 뭔지. 네. 그런 게. 일단 아비담만 제가 안 봤지만 재생연결식이라고 나온 게 아뢰야식일 거고요. 예. 재생연결식이라고도 쓰니까 예. 아뢰야식이 윤회한다고 한 거니까 아비담마가 권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자세한 거 제가 모르지만 거기서도 아뢰야식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남방에서 전 잘 모르지만 처음 들은 얘기인데 버부님 말씀처럼 그 아까 남방에서는 상자부에서 아뢰야식을 궁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아니 그 예. 뜻이 아니고요.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은 잘못된 거겠죠? 잘못된 거고 앞에가 말이 좀 더 정확히 하신 것 같아요. 윤회하는 아뢰야식을 궁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 얘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아뢰야식을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윤회하는 아뢰야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뢰야식은 윤회하는데 그게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온전한 문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윤회
좀 전에 그게 가래의 부숨에 대한 큰 경인가요? 그 사티 나오는 게 조금 그 경에 보시면은 입퇴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레아식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레아식이 윤회하는 거예요. 그 아레아식이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게 그때 이제 동영상 법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경에 나오는 비유예요. 선천적으로 봉사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왕이 코끼리를 만지게 해요. 그래서 선천적 봉사가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만지고 다 부분적으로 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하문을 해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는가? 꼬리를 만진 사람은 길쭉합니다. 머리를 만진 사람은 물통 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서로가 주장을 하다가 싸움해요, 봉사들끼리. 그 다른 경우에 계시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왕은 그걸 즐겨요. 근데 자기가 본 부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끼리의 이것이 두 가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모를 모르죠. 코끼리 전체 모습을. 그렇지만 부분적은 사실이죠. 꼬리와 머리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두 가지를 파악이 되거든요. 아까 그 사띠는 아레아식이 윤회한다라는 건 부분적 사실로 맞아요. 그런데 전모에서는 영 틀린 거거든요. 궁극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느 쪽에 방점을 둬야 되냐면 전체 모습으로 방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쪽에 더 퍼센트가 많은 거예요. 어쩌면 만약에 누군가가 남방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지금 그 경에 계신 말씀을 한 부분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사티를 나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아레아식은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렇다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뒤에 아레아식이 윤회하는 게 또 나오거든요. 전체에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레아식이 궁극이 아니다 하시는 거구나. 연기법이구나. 그런데 궁극은 아니지만 궁극에 해탈하기 전까지는 윤회하는 건 아레아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전모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는 또 남방에서 누가 그러는지는 몰라요. 뭐 전체 얘기인지 조금의 얘기인지 몰라도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걸. 궁극에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맞아요. 경에 계시거든요. 거기에는 그 지수와 풍, 땅, 물, 불, 바람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밝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거기에는 그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 계셔요. 그런데 이런 말씀 계시고 또 저번에 한번 동영상 법문에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시다 보면 이해될 건데 또 하나에는 그 공무변처도 없고 식무변처도 없고 무소유처도 없고 비상비비상도 없고 이렇게가 앞에 나오면서 이제 또 말씀이 계셔요. 공무변처는 공무변이란 세계가 있죠. 식무변은 식무변의 세계가 있어요. 그 삼매에 굉장히 높은 신들의 세계죠. 무소유처도 없고 비상비비상도 없고 하시는 말씀은 이 세계들을 다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 세계에는 그렇게 지금 이 설명한 아무것도 없다. 뒤에 지수와 풍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그러면 그 세계가 있잖아요 지금. 그 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걸 다 아까 앞에 그 신들의 세계를 초월한 그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문장의 전체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부분적 사실만 안 사람이에요. 단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죽음 그만이다라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전체 문장이에요.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초월한 그 세계가 있잖아요. 불성인. 그 세계에 왜 아무것도 없냐면 자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굉장히 좋은 거다 하셔야 돼요. 염세가 아니라 그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모든 있는 것들의 세계에 내면으로 심장으로 다 편재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해진 거죠. 완전자다. 전체자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 세계에 가슴으로 심장으로 다 편재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아까 코끼리의 꼬리 만진 건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것도 또 머리 만진 거예요. 그 세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까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우다나경에서 이걸 다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천상 같은 걸 자꾸 바라니까요. 천상보다 더 높은 세계니까 더 엄청난 천상 아니겠냐. 환경이랑 이런 걸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대답을 안 하시다가 대답 안 하신 데는 이유가 계시죠. 쌍일다니카의 시설하지 않은 설법에 대한 경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냐면 왕이 질문을 하시니까 왕이시여 그대는 그대 밑에 수학자와 회계사를 불러다가 강과 강의 모래알을 세워보세요.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바다에 물을 대박으로 퍼올려고 몇 대박인지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 열반은 알려질 수도 설명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이런 조건 지어진 우리들로서는 될 수 있을 뿐이지 전체자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없다는 거기에 이제 지수와 등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그 세계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하면서 이제 왕이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는 자들이 그 자기에 대해 집착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집착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세계가 있나 궁금하다. 거기 가고 싶어갖고 천국처럼 생각을 해갖고 그러는 한은 해탈은 갈 수 없다고 이해하신 거죠. 천상들은 갈 수 있어도. 왜냐하면 해탈은 자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마 더 자세한 거는 동영상 본문에 있고요. 요약해서 얘기 드린 건데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여기 계시면 전부 다가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라고 하면은 부분적 사실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렇게 됐을 때 듣는 사람은 단멸처럼 생각하거든요. 이런 모든 신들의 천상세계를 초월해서 그것들도 없는 그래서 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 별도에 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이 지금 욕계, 색계, 비색계라는 천상서부터 여기서부터 지옥까지 모든 세계의 편재에 계신다. 모두 안에 계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 훌륭한 질문 주셨어요. 그 전모가 중요해요. 늘요. 전모. 말법이 점점 법이 이렇게 어긋나는 이유는 그 중에 그 코끼리 꼴이나 이렇게만 잡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영상지 분별지 배우셨잖아요. 영상으로 접촉이 돼서 지각을 하게 되면은 12연기, 9연기 하게 되면 이해되실 건데 사유가 벌어져요. 판단 분별이. 판단 분별이 빤빤자에서 확장하면 희론이 돼요. 희론이 더 고착화된 게 관념이에요.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지를 빼고 나서 보면 인식작용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얘기한다면 분별을 얘기한다면 판단 분별의 사유가 벌어지고 희론이 되고 관념이 돼요. 이게 마치 뭐냐면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처럼 점점 나빠지는 거로 확장하듯이 단순한 판단 분별에서 깊은 그 희론이 돼버리고 이거 사유가 더 깊어진 거예요. 깊어진 게 사유가 깊어진 게 좋다는 의미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경험들이 다 섞여갖고 더 관념화가 돼버려요. 이 관념화가 되면 놀라운 일이 눈에 봐도 이제 달라요. 원래 관념이 적은 아이들은 본대로 보는데 관념이 많아지면은 본 것마저도 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관념으로 봐요. 이해되시나요? 본 것마저도 자기 관념으로 뒤바꿔버려요. 이 정도가 되면은 본 것마저도 이렇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하물며 본 것도 그런데 책으로 읽은 거나 들은 것들 있죠. 하더라 하고서는 이거는 다 자기 관념대로만 받아들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취향대로만 찝어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를 10개를 딱 들었는데 10개 중에 1개만 자기 관념이랑 알고 있잖아요. 나머지 9개 다 까먹.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파발술에 얘기하면서도 얘기 드렸지만 코끼리는 그러면 그 봉사들한테 각각 다 만지게 한 다음에요. 부분을. 봉사들 얘기로 퍼즐을 조합을 다 그려가면 그나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똑같이는 안 나오고 코끼리가. 그나마도 비슷하게 나올지 잘 확신이 안 서는데.
이 전체 모습을 못 잡고 관념으로 잡게 되면은 아까 요 제가 드렸다시피 그 문장 전체에서 하나를 빼놓으면 부분적 사실이지만 사실은 전체를 얘기한다면 틀렸다가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은 퍼센트가. 이래서 법이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모를 이해한 사람이 없게 되면은 법은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머리 만졌다가 꼬리 만졌다가 등 만졌다가 전모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어디서는 꼬리 얘기하고 어디서는 머리 얘기하고 어디서는 등허리 얘기하고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발술의 경우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7마리 말이 필요했단 말이죠. 수레인데 그냥 말로 합니다. 부산에서 대전까지 대선에 말이 지치면 또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7마리 필요했는데 질문한 사람은 왕께 7번 이 말로 서울 왔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지금 타고 온 말을 그 말을 받기 때문에 왕이 네 이 말로 서울 왔어야 하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자는 그 말로 부산부터 서울까지 온 줄 알거든요. 7마리 말이 다 동원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7번째 말을 말하고 누구는 첫 번째 말을 말하고 이렇게 되면 법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모를 얘기해야 되고 부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나의 문장을 토시를 바꾸거나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의 앞뒤 문맥을 바꾸거나 이러더라도 법은 어긋난다고 그러신 거예요. 같은 말을 이렇게 썼는데도 문장의 앞뒤가 바뀌어도 말이죠. 그것의 좋은 예가 지금 경전에서는 늘 말씀이 계실 때 과거, 미래, 현재 수순이에요. 원흥 경전에서는. 그래서 한자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돼 있어요. 금강경에.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순서가 다르잖아요. 저는 그거 봤을 때 이 순서 아닐 거다 이렇게 여겼어요. 이건 잘못된 순서다. 과거, 미래, 현재가 맞다. 그때 근본경전 모를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부의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과거만 먼저 떨구고 미래에 대한 집착 갖지 말고 현재심에다 일심을 한 다음에 그것마저 떨구게 되면 무심이거든요. 그래서 정황상 그렇지만 제가 부처님 말씀을 토달 수는 없고 옛날부터 정황상 이상하다. 산스크리트 분 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과거, 미래, 현재로. 한자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옮기는 분은 말을 순서대로 하고 싶었겠죠.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그건 아니거든. 다 과거, 미래, 현재. 이게 공부의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순서를 바꿔놓으면 이것은 영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어는 다 나열됐지만. 그와 같이 그렇게만 바꿔도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하물며 문장을 다 들어가 있는데 문장의 순서를 앞뒤를 바꿔도 안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전체 이 그림에서 아까 그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다 해서 그 세계 하나만 얘기하든지 아무것도 없다 하나만 얘기하면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뢰야식도 나왔지만 아뢰야식이 윤회를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고 아뢰야식 윤회를 한다고 얘기해도 그것만 얘기하면 이건 큰일 날 일이고요. 그 온전한 문장은 윤회하는 것은 아뢰야식이지만 그 아뢰야식도 궁극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문장의 전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질문이어서 그냥 좀 사족을 자꾸 다룬 거는 늘 우리가 문장을 할 땐 전체 문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원각경에도 원각경의 대승경전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대목인데 번뇌가 보리이니 그러므로 열심히 닦아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번뇌가 보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뒤에 걸 빼버리는 거예요. 번뇌가 보리이니 열심히 닦아라. 이게 한 문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치법인데 도치해 보시죠. 열심히 닦으면 번뇌가 보리다 이 얘기거든. 근데 열심히 닦으면이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번뇌 즉시 보리다 이렇게만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전체 문장 아니다는 거 이해되시죠? 번뇌가 보리라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번뇌가 보리라는 건 우리 다 보린 거지 다.
그 어제 동영상 본문에도 얘기 드렸지만 뗏목의 경우에 비유의 경우에서 부처님 말씀하셨지만 이 괴로움이라는 섬에서 저기 피안이라는 섬을 가려면은 부처님께서 먼저 거기 경에 계셔요. 뗏목을 만든다가 나와요. 뗏목을 만들고 건너간 다음에 거기서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겠는가? 이고 들어가면 바보잖아요. 뗏목은 수단이었고 법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뗏목을 거기서 놓든지 수장해버리고 가는 거죠. 놓아버리든지. 그럼 여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 뗏목을 내 손으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 신도 뗏목을 주지 않을 거니까. 내 손으로 이쪽 괴로움에서 뗏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강 건너갈 때 노 제가 져야 되잖아요. 노 안 좋으면 조류 따라서 딴 데로 갈 거니까. 그래서 제 힘으로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게 계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 법은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놔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아까 번뇌가 보리다 하면 어떤 일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 뗏목 만드는 작업 없는 거예요. 강 건너가는 작업도 없어. 그냥 저기 가 있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저기 갔어. 버릴 것도 없어. 버린 건 뗏목이나 만들었어야지 버리죠. 갑자기 저쪽 갔단 말이에요. 색탈로. 그러니까 이게 통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열심히 닦아란 앞에 이제 이게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 게 많이들 좋아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저거 도착했는 게 제일 좋거든.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겁니다. 그 법문에서 동영상 보면 되겠지만 집을 칠 때 땅을 평판하게 하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지붕을 세우는 거거든요. 계목, 삼매, 윗바사나. 근데 땅 없어. 기둥 없어. 하늘에 지붕만 이렇게 있어. 이게 번뇌가 꼴이다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온전한 문장을 이렇게 다 해낸 게 옳죠. 문장. 그래서 시간 됐는데 잠깐만 꺼볼까요? 다 좀 꺼주시겠습니까? 처음에가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가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숨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앞에 거 순서대로 해야 돼요. 연기법이니까 부처님 말씀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니까 늘 앞에 거를 충분히 안 익히고서는 뒤에 걸 가면 거의 안 돼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앞에 들숨과 날숨만 먼저 파악하면 돼요. 그걸 파악이 충분히 되면 뒤에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가 자연스레 관찰이 되는데 앞에 거를 조금 하고 건너뛰고서는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관찰하려다 보면 숨이 조작이 돼요. 막 조작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호흡병 걸려요 오히려. 그래서 앞에 걸 충분히 한다라는 거는 들숨 날숨만 아는 걸 충분히 하는 건데 삼매와 윗바사나는 전부 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에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은 뭐냐면 그 수행 주제를 삼매로 할 때에는 자 예를 들자 서가가 있어요. 요 앞에 책들이 많이 꽂혀 있어요. 그 중에 삼매란 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중에 그럼 삼매란 책은 이쪽에 꽂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눈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죠?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눈을 그쪽으로 돌리는 게 방향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으킨 생각이에요. 즉 뭐냐면 삼매란 책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일으켰죠. 그럼 그걸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방향성을 주의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은 뭐죠? 삼매란 책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이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주의와 관심, 주의, 관심. 자, 삼매 이거죠. 부처님 말씀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윗바사나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윗바사나로 올 때 여기 책이 쫙 꽂혀 있는데 이제 윗바사나라는 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일으킨 생각을 글로 돌려야 되고 지속적 고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호흡을 맨 처음에 보려고, 개나리를 보려고, 개나리를 떠오려고. 자, 예. 호흡을 보려고 해요. 그럼 호흡을 보려고 그러면 그 지속적 고찰은 뭐냐면 숨을 영상으로 보는 게 고찰이에요. 영화 보듯이, 눈 뜨고 보듯이 호흡 자체를. 일으킨 생각은 뭐냐면 들숨을 봐야지, 날숨을 봐야지, 이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그 들숨이 들어오면 일으킨 생각은 뭐냐면 들숨, 들이쉬고 있다. 날숨을 쉬면은 날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맨 처음엔 일으킨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들숨, 날숨 들이오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길이는 생각할 거 없어요. 짧지 길지 생각하지 말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들숨, 날숨도 귀찮아지면 들날 이렇게 될 거예요. 들어와갔네, 나갔네. 이렇게 하다 보면 들날만 하다 보면 좀 더 시간 가면 들날이 귀찮아질 거예요. 들날 생각하기도. 그러면 이 정도 했다면 많이 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숨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들날이라는 이렇게 생각이 필요 없이 들숨은 들어가고 있구나, 날숨은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간 거예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관찰이.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숨의 조작이 안 돼요. 관찰을 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뒷얘기 기니까 생략합니다. 몸 관찰은 네 가지 기본 자세 있는 그대로 분명히 나오셨죠. 누워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걷는 기본 자세. 걷는 걸 모두 보라가 아닙니다. 걷는 걸 모두 보는 건 뒤에 나와요. 높은 단계입니다. 걷는 자세만 보라는 건데 네 가지의 멈춤, 정지 동작을 관찰하라는 말씀이고 그 외에 정지 동작을 관찰하라는 얘기인데 정지 동작을 관찰하려면 맨 처음에 안에서 그 다음 밖에서 안팎으로인데 어떻게 관찰해야 되죠? 정지 동작을 관찰하라는 건 앉아있으면 자기 지금 몸이 어떻게 앉아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기 머리 자세, 자기 몸 자세 이렇게 삐딱하게 저 이쪽 하나 올라가고 이쪽에 손들 이렇게 돼 있고 다리 이렇고 허리 이렇고 척추 이렇고 이 자세를 관찰하는 거를 네 가지 자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혹은 역순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를 네 가지 자세를 늘 관찰을 좀 해줘야 돼요. 계속 어느 정도 관찰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보면 2차원 동작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차원 동작에서 3차원 동작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잠에서 깨있고 이런 게 나오고 그 뒤가 더 대낮까지 나오는 경지가 나와요. 읽어보셨다니까 아마 알 겁니다. 정지 동작 2차원, 3차원 이렇게 쭉쭉 나가요. 2차원이라는 건 앞으로 뒤로 나아갈 때, 물러날 때, 구부릴 때, 펼 때, 뒤돌아볼 때, 앞볼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2차원 동작이에요. 단순 동작, 앞뒤로. 그 다음에 3차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단 정지 동작을 관찰하는 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긴 얘기라서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과정 있을 때에 들어보시면 됩니다. 은혜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뻗으셔도 됩니다. 절로만 편안하게. 부처님의 믿음을 더 내야지. 예. 자, 오늘은 저기 이제 다 끝냈고요. 법회 끝냈습니다. 끝냈고요. 그 3시간 한번 힘드실 것 같으니까 다만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법회 끝난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어갖고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10분 있다가 여기 모이셔도 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없으시고 이제 하시면은 편히들 본인 공부 지으시면 돼요. 이 있으면 천상세계 얘기 드렸는데 지금 말만 간단하게 드렸지 거기에 하나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고 계셔요. 믿음의 세 가지 있어요. 자주 못 오시 그거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자주 오시기 힘들면은 그 동영상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그 법은 이후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거기에 이번에 그 가래 부숨에 대한 큰 경 말씀 말고 그 전전인가? 그때 그것이 아마 더 다하지만
그것을 보시면 아마 법부님께는 큰 마음의 파문이 있을 겁니다. 가래 부순에 대한 작은 경우. 산돈 전 건가 모르겠습니다. 네. 다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전형 건가. 주제가 뭐에 관련되나? 글쎄요. 다 보시죠. 다 보셔야 돼요. 그 법문 동영상 다 보시고요. 앞으로 올라갈 거를 당분간 한 6개월 정도까지 올라갈 걸 다 보시고 하면요. 그 전모를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전모를 알아서 이제 우리가 되는 알고 보고 많이 짓고 돼야 되지 않습니까? 되는 길에 대해서는 지금 그 순일선언 4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바꾸고 있는데 요즘에 금방 걸릴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손 대고 있는데 좀 꽤 걸리겠어요. 꽤 걸리는데 그 부처님 말씀에 합당하게 어느 근본 경전에 합당하게 지금 전부 다 거기다 하고 있어요. 개정회를 방법론까지요. 그렇게만 하시면은 실천만 하면은 더할 나위 없는 공부가 될 겁니다. 그 중에 본인이 한 게 있으면 그건 지나가고 안한 것들 하시고 하면은 개정의 자비희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 공부가 방법론이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그 대로만 가면 부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일상의 생활에서 공부 지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무진이 맞는 것이고요. 이제 스님들과의 관계나 법사님들과의 관계나 도반님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A라는 사람한테 법답지 못한 거를 많이 이렇게 보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근데 그 분은 본인의 공부가 매우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셔요. 다른 분들보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 법답게 못하게 행동할 때 그때도 무진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무진이 있고요. 무진이 늘 있으면서 이런 경우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좀 많다 하면은 경에 계시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공부가 안 된 사람을 공부가 안 된 사람 타입일 때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서 있는 그대로 40만 온유한 목소리로 상대에게 유익을 줄 때 이 5가지를 지키고선 하는 거죠. 결국은 앞에 무진이 돼 있어야 되고요. 무진으로서 그 나의 화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다운 거니까 법다웠게 얘기할 때 그 5가지를 지키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월등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서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건지 안 하고 그냥 각자 자기 공부만 지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경에 계시잖아요. 그 사띠 경우 아까 말씀 나오셨길래 그 제자님들이 사띠 제자에게 같은 도반인데 그것은 부처님 말씀을 잘못 대변하고 있는 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왜곡하는 것이다 얘기 계속 하잖아요. 설명을요. 그런데도 사띠가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께 와서 세존이시오 하고서는 이러이러하가 사띠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하게 설명했는데 이러이러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를 스승의 이름으로 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법다운 거면은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은 뭐 그 높은 법이 높은 사람에게 이러이러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해서 법회하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하면 되겠죠. 저한테 하셔도 될 거고.
아버님은 요새 계속 그 공부 잘하고 계시죠? 잘한다기보다 그냥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조금 덜 하시나 봐요? 예. 그 사회생활이 더 바쁘셨어요? 그거는 아닌데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서가를 얘기 드린 이유가, 서가에 책이 많이 꽂혀 있는데, 산매책이라는 쪽으로 일단 보려면 방향성을 별로 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치 얀트라 보려면 얀트라에다 딱 집중을 해야 되지, 주의를.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쫙 봐야 되잖아요, 관심을. 그렇게가 이제 일침산매인데, 그러다 보면은 서가를 그렇게 그 책만 보다 보면 서가가 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점점. 그 위치를 다 아시잖아요. 이게 퍼지니까. 그러면은 산매란 책도 들어오면서 전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다른 책들도. 그랬을 때 전체에 관심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천안산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특징상을 잊어먹고 전체적인 전체상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산매가 됐다면 이제 천안산매로 가는 거예요. 비유컨대 부처님께서 네 그루 나무 아래 땅에 대해서 천안산매, 이게 광대한 산매예요. 그 다음에 12그루 뭐 이런 식으로 24그루 이런 식으로 서가뿐이 아니라 서가 너머까지 이러면은 이제 점점 광대한 산매를 이루는 건데, 모든 광대한 산매는 특징상에 관심이 없고 표상에 관심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상에다가. 그게 이제 더 커지면은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광대한 게 천안산매고, 무량한 산매가 이제 공무변처부터예요. 무량한 산매는 전체상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초월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산매의 여정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산란한 마음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건데, 일심산매는 특징상 내지는 표상, 니미따 산냐, 말은 특징상이라고 했지만 얀트라 하면 얀트라 전체의 표상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그 중에 어디거나. 그래서 얀트라 전체에 대한 표상이 생기게 되면 일심산매. 그게 넓혀가게 되면 이제 천안산매. 천안산매는 특징상은 없어지고 전체상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점점 광대한 산매. 전체상마저 넘어서게 되면은 공무변처.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군을 단속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육군을 단속하라는 게 처음에 눈을 단속해라면 애매하잖아요. 어떤 말씀일까 하고, 사물을 볼 때 특징상을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처음에 표상으로 보고 더 나아가 표상도 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예 안 봐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표상이 광대하게 계속 넓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 보았다면 사람 옆에 나무와 호공과 사람과 전부 다 계속 넓혀가는 거죠. 동일하게. 그럴 때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길 가다가 이렇게 산매가 되고 하려면 그 사람은 육군 예를 중에 눈으로 얘기하면 안근이 많이 단속이 된 거예요. 표상에도 관심 없다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오가고 왔다 갔다 하면 특징상 무슨 이런 거 자꾸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 본인이 알던 모르던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타가 자꾸 벌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 모든 산매는 특징상을 없애고 표상을 없애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윗바사나도 마찬가지예요. 윗바사나는 표상을 자기로 향한 거예요. 맨 처음에 법은 물론 바깥으로 다 향한 거지만 신수심까지는 자기를 향한 거잖아요. 법은 좀 다른 문제고요. 자기를 향하게 되면 내면으로 침잠하게 되잖아요. 밖에 쪽에 특징상이 됐건 표상이 됐건 관심 없어질 거 이해되시죠? 자기 관찰하다 보면 결국은 삼매 윗바사나가 전부 다 내면을 향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무심되고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으로 향하고가 아까 방향성 처음 얘기 드린 서가에 책이 꽂혀 있을 때 삼매를 보겠다 하면 삼매책을 찾듯이 방향성을 바깥쪽으로 향하지 말고 내면으로 향해야 돼요. 삼매랑 윗바사나 모두가 공이 내면으로 향한 다음에 내면에서 침잠하는 과정이 벌어지잖아요. 더 고요히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그 가라앉아서 깊숙이 가라앉았을 때에 그 다음에 통일된 마음에 일심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더 들어갔을 때 이제 무심이 되는 겁니다. 이 여정입니다. 그래서 삼매는 그 내면으로 향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이것을 하려고 특정한 정지된 수행 주제에 니미타 산야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하는 거고요. 사념초인 신수심법은 신수심까지는 자기 몸, 소호, 마음을 관찰함으로 해서 아예 처음부터 바깥으로 못 나가고 안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향하다 보면 바깥쪽 세상에 관심이 없다 보면 당연히 가라앉지 않겠어요. 내면으로 가라앉고 통일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드린 얘기랑 서로 연결해 보면 될 거예요. 내면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당연히 특징상을 본다는 건 자꾸 바깥으로 치달리는 거거든요. 산란을. 그리고 표상을 본다는 것도 그런 거니까 바깥쪽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바깥쪽에서 특징상을 보는 거 먼저 없애고 표상 보는 거 없애갖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법부님은 물론 그 안에 먼저 관찰하는 걸로 시작하셨죠. 바깥쪽 접어두고 훌륭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은 좀 있어요. 바깥쪽으로부터 자연스레 안에 들어간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방향성 다음에 가라앉고가 순일하게 가라앉아요. 통일될 때까지. 바깥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들어간 사람 방향성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깥쪽부터 얘기하셨으니까 특징상을 보지 말고 표상을 보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눈으로 얘기할 때 온전한 눈을 가지고 있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유지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바깥쪽으로부터 얘기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깥쪽으로부터 출발했을 때는 가라앉고 고요해지고 통일되는 게 아주 순일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의 방향성을 잡아놓게 되면은 이것이 조금 들뜸과 후회가 많아져요. 순일하게 통일된 데까지 못 간다면 그러니까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게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장단점은 서로 좀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그 바깥쪽으로부터 출발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 권하고 그러나 당연히 그래도 훌륭하게 저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말씀드린 건 혹시 이것이 더 약간씩 있어갖고 완전히 깊이 못 들어간다면 밖에서부터 출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윗바사 단음철을 처음에 하게 되면은 좀 힘든 건 사실인 거가 처음부터 안쪽 관찰하려고 그러니까요. 밖에서부터 이렇게 산매로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순서를 처음부터 안쪽을 관찰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 들뜸과 후회가 좀 많아지거든요. 고요해지는 게 덜해지고 관찰이 더 섬세하게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래 산매를 하면서 같이 해주면 제일 좋고요. 그래도 윗바사나를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성향이라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경우라면 처음에 섬세하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거칠 거예요. 안의 관찰들이. 거칠어도 그것을 괜찮습니다. 앞에 산매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면 이제 거칠어지거든요. 거칠어도 하게 되면 꾸준히 하다 보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관찰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그 가라앉고 통일되고 그걸 가는 게 앞에 전작으로 산매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들뜬 거 후회가 많기 때문에 마음으로 치면 산란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질문가 돼도 끝입니다. 이건 다 끝난 겁니다.